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실은 구원 얻는 방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한 청년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주님 앞에 나와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며칠 전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큐티 본문이 이 본문이었잖아요. 저희 집에서 큐티를 하다가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구원 얻는 방법이 뭐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저희 집 첫째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흔히 구원 얻는 방법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건 그거잖아. 예수님 믿는 것. 그죠? 근데 저희 집 첫째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거 내가 100점짜리 대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중 아닙니까?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여러분 삶에 실천하고 계신지요? 오랜 시간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처럼 구원파의 신앙을 가지고 한 번 받은 구원이니까 결코 취소될 수 없다. 네, 맞는 말이지만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걸 보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바 없으면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구원 얻는 방법을 길게 설명하실 이유가 없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원파나 예수님 곁에 유대인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조차 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정돈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무언가. 우리가 실은 이 주제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바르게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것이 내게 채워지면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근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의 본질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했죠.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요.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이 같은 말씀을 배웠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와야 된다라고 나를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제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로 치르게 하라.
너희가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식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죠. 복음서의 말씀을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읽으면요,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수족이 죄를 짓거든 수족을 잘라내어라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지 못하면 한없이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애를 써도요, 늘 하나님 앞에 자기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생각에 이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 부족함은요, 상한 심령으로 가는 부족함은 아닙니다. 같은 마음 같지만 전혀 다른 상한 심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희생하고 더 섬길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저는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겪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정형화된 건 아니지만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것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대면하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겪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상대를 부정하는 모습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비추어 주는 상대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비추어지고 나면 두 번째 단계로는 대체적으로 원망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이 원망은 굉장히 복합적인 원망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대면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겪는 날이 자기 환멸의 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기 환멸의 밤은 각자마다 길이가 다를 테지만 그 길이를 겪고 난 사람들의 마지막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는 의지와 결단을 드리는 순종이기보다 포기요, 항복의 순종이 되겠죠. 여러분 대략 한 어디쯤 서 계신 것 같습니까? 사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저는 자주 그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위치가 우리 스스로는 어디쯤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건 말씀에 대해 갈급해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고, 말씀에 갈급해야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오늘 나올 말씀이지만 서두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엘리야,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마다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아합, 이스라엘의 최고 패역한 왕, 그 앞에 그 언저리에 또 가장 패역한 왕으로 나왔던 아사, 모세, 기드온, 삼손, 입다,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뭐죠? 이 차이를 정확하게 발견하시는 것이 이 한 가지 부족한 것하고 똑같은 그 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는 되게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신앙인 중에서도 그가 한 기도나 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를 크게 여깁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후에 배웠던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고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로 배웠습니까? 그죠? 우린 차이를 두잖아요. 왜 차이를 두죠? 이쪽은 기적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쪽은 자기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실은 기적은 누가 일으키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모세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땐 로마서 3장을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한결같이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차이는 기적도 아니고 한결같이 죄인인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거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을 하나님은 차이로 두세요. 그걸 열매로 두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기드온이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엘리야가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삼손이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입다 같은 사람은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아합이 왜 한 게 있어요? 아사가 뭘 한 게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해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드디어 자신에게 소망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걸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방향성을 사실 모르면요, 성경에 대한 해석도 불문하고 신앙생활의 내용이나 방향성도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질문이 나왔으니까 하나 질문을 더 하고 갈게요. 성경의 해석들이 상충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대원칙으로 가지고 나가시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죠?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신락원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잖아요.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려 드나 3장 18절에 보면 남편이 너의 머리가 될 것이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을 바탕으로 많은 남자들은 여자의 머리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게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에도 또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죠?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되 어떻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주를 머리로 삼듯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자분들은 지금 표정이 굳어지시는데 주일 아침부터. 근데 그 말씀 바로 뒤에 뭐가 또 나오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으심으로 사랑했잖아요. 두 말씀이 충돌하잖아요. 지금 앞에 창세기 3장의 말씀하고 남자가 머리라고 했는데 뒤에는 가면 서로 섬기라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아니, 지금도 수도 없이 남자들이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머리가 되는 거야, 내 말을 따라야 돼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지? 그 3장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3장의 뉘앙스가 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근심이 됐죠? 부자 청년이 왔는데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줘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대요. 다들 고통스러워해 보시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럼 다 나눠줘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가? 그럼 레위기의 말씀의 율법의 핵심은 뭐였죠?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출을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10분의 1만 내놓으라 했습니까? 10분의 1만 내놓으라고 했죠. 10분의 1, 11조 하는 것이 너희 삶의 근간이고 신앙의 고백이며 너희의 부인이다라고 큰 테두리를 그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왜 오늘은 주님은 재산을 다 팔아야지만 너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양쪽 간의 말씀을 어느 것이 대전제고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 해석이 되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건 조목조목 배운다고 이해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의도를 알면 사실 성경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뭐 비유풀이나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알잖아요. 의도를 알면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 거죠. 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거나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데 애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요? 긴 세월 교회에서 우리 많은 간증자들을 만났거든요. 자기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사람들, 벌어들이는 족족 많은 사람들에게 베푼 사람들이 앞에 나와 간증을 하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죠.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박수를 치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냐는 거죠. 그럼 보통 그런 마음 아닙니까? 나는 한 게 뭐가 있지?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박수를 치고 있는 사람도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구나.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말씀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 본문 하나를 통해 깨달음으로 우리 삶의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누리게 하심을 깨달으셔서 전 팬데믹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실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역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닐까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지금 이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실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다 팔아라.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면 은혜 가운데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율법주의 아래 살아가게 되고 죄임 아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정보를 수집해 보면 이 젊은 사람은 관원이라는 것과 나이가 젊다는 것, 그리고 17절에 직설적인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에 대해 주님은 19절에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청년의 대답이었죠. 20절에 그 청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하며 서 있었던가를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심으로 나다나엘이 제자되게 하셨던 분 아니십니까? 사람의 모습을,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께서 이 사람이 거짓을 고하고 있는지 진실을 고하고 있는지 아시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되셨다고요? 사랑하사, 사랑하사. 그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 뭘 말씀하셨죠? 계명을, 율법을,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 말씀을 더 덧붙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면요. 17절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2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실은 질문자의 질문이 틀렸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자나 오늘 크리스찬들이 많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 청년도 죽어서 갈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아예 천국이라는 말씀을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관계로 말씀을 애초에 하고 계신 거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냐에 따라서 그날 네가 서 있는 곳 그곳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냐, 이것이 핵심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좀 해오신 분들이라면 귀에 못딱지가 박히도록 들으셨을 말 겁니다. 여러분에게 동행은 뭡니까?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이런 걸 생각할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네, 그것도 동행의 일종이 되겠죠. 그런데 그건 굉장히 파편적이잖아요. 동행이라는 말의 본질에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말씀과 동일시 여기셨잖아요. 당신을 말씀이라 표현하셨거든요. 기독교인에게서 동행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동행이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나를 얹히는 것이 동행이 됩니다. 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 율법은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은 신구약, 그 성경을 우리가 자꾸 구약 신약으로 떼서 생각하는데 성경은 한 책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냥 신구약 한 권을 이야기하는 거지 떼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율법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전체를 아우르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지켜야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죠?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착각에 빠져 있죠. 나는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 사람이 받아야 될 다음 대답은 뭐죠? 너는 구원을 얻었다 라고 선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지켜라고 했으니까요. 아니, 성경이 지금 곳곳에 이런 사건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혹시 너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셔야 돼요. 병을 고치러 나왔었는데 병만 고쳐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오늘 구원이 임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오늘 이르른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자주. 기억 안 나세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런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 표현을 하시고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한 가지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1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굉장히 긴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저는 사실은 되게 부자로 산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어디까지 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지? 그런데 분명히 레위기에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구약은 지나간 말씀이니까 신약의 말씀이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화의 삶이구나. 저는 대부분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걸 어떻게 23절에 표현하시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못을 한 번 더 박죠.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며칠 전에 이 큐티를 하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설명을 한번 해주고 싶어서 제가 얼른 일어나서 그 실패에 가서 바늘을 뽑아다가 바늘 귀를 보여주면서 야, 너희들 낙타 알지? 그랬더니 왜? 낙타가 얼마만큼 크지? 말보다 훨씬 더 크죠. 그 말보다 훨씬 더 큰 그 낙타가 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 없어? 그랬더니 없죠. 근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근데 그 밑에 말씀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질문하고 답을 바로 안 해주면 나중에 그죠? 기억을 못하니까 일단 답은 바로 하고 지나갈게요. 자기 부인? 하나님의 이벤트를 통해 인생으로 하여금 자기 부인을 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깨우쳐주고 싶어 하시는 본질이 뭡니까? 그 착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아니 지금 방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저희 집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아, 시내가 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부자가 왜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주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훨씬 쉽대. 왜? 그럼 부자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해? 질문을 했더니 저희 집 둘째가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예,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린 다들 돈이 많다는 기준이 서로 간에 다르거든요. 우리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했는데요.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릴 때요. 뭐 그때는 물론 수박이 하나 300원 할 때였고 소고기 라면이 50원 할 때였으니까 그죠? 아니, 다 그런 시절 안 살아보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200만 원 받는 사람은 저는 부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그때 생각할 때면 저는 지금 부자거든요. 시대가 달라진다고 부자의 기준이 달라져요? 다르죠. 우리끼리는 다 다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아예 그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그 돈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돈을 우상으로, 돈을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자기중심적인 것을 부자의 핵심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죠. 청년은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 자기중심적인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너의 전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전부를 다 주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깨어지지 않는 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네가 다 지키고 있다는 그 착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청년의 착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보다 나는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왔다는 착각. 도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네. 적어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 네. 너는 그렇게 사는 건 신앙생활 아니다. 우리는 사실 말하는 내용은 좀 다를지 몰라도 이 청년이 하는 착각과 동일한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 이 청년을 위해서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자격은 누가 정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우리는 엘리야가, 모세가,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자격이 생겼죠? 우리 계속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 다들 대부분 우울증 환자였고요.
자기 부인과 자기 환멸의 밤을 보내다가 자기 자아가 분해되니까 자리를 떠나 도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 겸손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지 않을 만큼 자기를 처절하게 대면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잘한 게 뭐죠?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죠. 성경의 주인공은 늘 하나님입니다. 기적은 하나님 다 베푸르셔 놓고 하나님이 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공을 그쪽으로 넘겨주시니까 우린 자꾸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잘해서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안 죽인 것만으로 성경의 말씀을 이룬 건 아니잖아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 그죠? 저건 신앙인이 아니야. 저렇게 살아선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건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한참 부족한 거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실은 거기에서 그치는 명령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이 생명의 삶으로 나올 수 있게끔 도와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명령이 거기에서 거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진실되게 살아라. 그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네게 맡기신 그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라. 이 계명의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서는 접근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만큼 지켰다고 그걸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내 중심적인 것,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 사실 기준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이웃에게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 이웃사랑,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그 사랑, 적어도 거기까지 해야 제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 내어주었다.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가 의인이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대로.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의인이 나올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다른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상쇄됩니까? 야고보서는 한 계명을 어기면 전부를 어긴 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은 존재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전제 로마서 3장 의는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성이라는 게 영의 힘이잖아요. 이게 참 기독교식으로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시리즈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대면해야 될 건 영성의 한계입니다. 영성이라는 게 실제로 내 노력, 내가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한계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청년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뭐죠? 그 영성의 한계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영성의 한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잘해야 복 받는다. 열심히 해야 복 받는다.
신앙을 공식화한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자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자부감이 있으니까 간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 간증이라는 것 자체가, 자서전이라는 걸 적을 수 있는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부감이구나. 그 실은 신앙은 내 기준이나 내가 생각하는 그것에 올라서 내가 이 정도면 이걸 글을 적을 수 있구나 이게 아니라, 어디 가서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르면 우리도 이 청년처럼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자랑과 긍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복받는 근거가 이거다.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수도 없이 간증했던 사람들, 또 그걸 보고 나는 부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했던 것, 이게 물론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나님 되게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시겠지만 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시내가 교회가 여기 7년째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곧 있으면 이제 고난 주간이 오잖아요. 고난 주간에, 사순절 주간에 꽃 구경 안 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우리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이, 제가 좀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걸 챙기고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제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제 옆에 계속 붙어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게 행복할까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알잖아요. 왜 고난 주간에 금식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까지 금식에 대해서 수도 없이 설교를 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금식의 의미가 뭔가.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안 깨트려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자유함이, 우리 안에 누림이, 위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그러라고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은 묶여서 눌러지고 고통스러운 이 단계가 지나가기만 하면요, 그 자유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에게 그걸 알게 하고 싶은 거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죠?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 빚어진 자기중심적인,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결국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에게 명령을 하셨죠. 너는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한 가지 명령 같지만 실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살펴보면 5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문장으로 치면 5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주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첫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청년의 질문이.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시는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라? 가서 팔고 주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근데 이 앞에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구원 얻는 조건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서두에 깐 명령이 핵심이 아니라 마지막 5번째 명령을 행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명령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었고요. 항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물질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접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만약에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물질이 아니라 뭐 성공이나 명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지체를 만났을 때는 장례 지낸다니까 그 장례 포기해라, 부모 형제 미워해라, 그죠? 그게 본질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지 못한 것,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것,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군가를 따르려면요, 그분이 대장되고 내가 그분의 부하가 된다? 그럼 내가 자금을 알아야 되잖아요. 청년에게 부족한 건 재산을 팔지 못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자금,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부족함이었죠. 그에게 뭐가 컸죠? 돈이 컸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돈을 의지하다 보니까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지금 자신의 자격 없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겉으로는 회개하고 낮은 인생인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그의 내면은 율법주의와 물질주의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복음은 뭐냐? 복된 소식은 뭐냐?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의로 살아가는 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 영성의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아까 제가 첫 서두에 질문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엘리야, 아합, 아사,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배우다 보면 소망 없다는 거 우리가 다 봤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었던 방법이 뭐라고요?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의 원리가 신약의 말씀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한 가지 틀어짐 없이 계속해서 함께 나아갑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율법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누가 대신 지켜주셨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율법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입혀주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내가 죽어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들 하나만 어겨도 다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되어서 죄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루시고 너도 된 거야. 왜냐? 내가 너와 동행하니까. 내가 한 건 너가 한 거야. 주님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걸 깨달으시면요, 이게 심령에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사람 보고 너 말씀 지켜, 너 그렇게 하면 순종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해서 그게 그리스도이냐, 이제 이 단계로 해서 넘어갑니다. 아, 이게 내가 지켜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이 신앙이구나. 그게 인정이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감격이 내 삶 가운데 점여들기 시작하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삶의 내용이 뭐냐? 율법을 다시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걸, 나를 복되게 한다는 걸 알거든요. 전에 지키지 못했던, 전에 할 수 없었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답게 감당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지키면서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아, 이건 도저히 못 지킬 것 같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거 너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하게 해줄게. 그리고 지나 보니까 또 그게 돼 있네요. 하나님 하신 게 맞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셔놓고 사람 앞에 다시 우리를 높여주시죠. 그때만 좀 조심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서는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사실은 절망이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몇십 년 전에 지었던 죄까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것들도 있고 인식하지 못하다가 이런 게 내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안고 계시구나. 그러고 늘 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을 구하며 무릎 꿇기만 하면 너 의인이다. 넌 내가 사랑하는 자다. 복 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부끄럽고 죄송하고 송구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시냇가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사실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하나님 붙들고 애쓰고 노력을 해봤는데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무익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애통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을 말씀을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리와 창기의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내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